이 우리를 지칭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아버지의 것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것.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가셔서 사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보다도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런 표현이 아주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믿으면 뭐가 있냐면 항상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는 내가 애쓰고 힘써도 일이 틀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그때 사실 아무도 모르게 웃어요. 왜 웃습니까? 정신이 나가서 웃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마음의 믿음이 어느 때 생기냐면 삶이 어려울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처럼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삶이 아픈 순간에 살짝 미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시겠네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아픈 순간에 이를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뭐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셔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쌓인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 없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다 믿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문제냐면 염려가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살아보면 염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내게 허락하겠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뭘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할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염려할 일 앞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 앞에 믿음의 자녀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시면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여, 이렇게.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 기도에 모여 주님께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로 보냈을까요? 이 하나님의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하라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주님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이미 이 기도를 통해서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당신 영생 소유였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이거를 아버지께서 이것을 흠양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주일 아침부터 드리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거든요.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실은 아쉬움입니다. 내가 항상 임종에 둔 분들을 제가 이제 임종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임종을 하고 하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뭐 죽음 앞에서 껄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우리는 매일 죽지 않습니까? 오늘 12시 어간 되면 우리가 또,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저녁 때문에 힘든지 되게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일찍 다 누우면 죽음 연습이잖아요. 내일 눈 안 뜨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날은 이 하루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교만해서 내일 반드시 눈 뜰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아이고 저거 내일 해, 뭐 이렇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십시오. 껄껄하지 말고 다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행복한 날 지내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 못 뜨면 주님 배우게 하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어찌하였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 보낸 자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다 소유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쌓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고백으로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 이미 소유한 자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자들입니다. 네, 그것 위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곳에 있는 지명이 드러나거든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군병들과 할 때 예수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겟셋마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장을 겟셋마네라고 표현 안 하고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궁금해서 창세기를 찾아보니까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동산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겟셋마네를 동산이라 부른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곳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겟셋마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을 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천국,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 하는 고백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23절에 보면 그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쫓겨납니다. 범죄에서 쫓겨납니다. 뭐 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얘기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죄를 저질러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쫓겨났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다시 회복해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동산에 다 함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겟셋마네에 있는 걸 보고 그 장면을 꿈꾼 거예요. 잃어버렸던 동산을 이제 우리가 저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고 회복되는구나. 키워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사람은 그 동산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상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동산 들어가는 걸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 동산으로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언을 마치고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겟셋마네의 기도, 십자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이 완성되는구나 하고 딱 돌이켜 보니까 드디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5절 사이 말씀입니다. 2절 5절 우리 4절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이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제일 마음 아프시고 제일 속상한 게 뭐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앞장서는 사람이 왜 하필 나의 제자인 가룟유다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지는 건 이미 겟세마네에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상당히 담담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앞장서는 사람이 가룟유다였던 내 제자, 그래도 한때 나와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가 이를 앞장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제일 마음 아프신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덤덤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제자의 무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거든. 나중에 기도 시간에 그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얘기하실 때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에게 얘기한다면 그가 내 이름을 듣지 않았으면 차라리 핑계거리가 있을 터인데 나를 알고 믿었던 자인데 그런 마음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분을 품고 기도하셔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탄을 다 하시고 나서 이 군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랬는데 이 군병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를 찾는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받으셔서 내가 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한글 이름으로는 철수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철수가 굉장히 작은데요, 옛날에는 정말 철수와 영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는 옛날에 은혜, 믿음이, 소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도 그런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에겐 소망을 담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돌을 탁 던지면 거의 2분의 1은 예수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실제로 나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원자라고 선언했던 예수도 사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열 몇 명이 있었어요.
요즘도 자칭 예수가 엄청 많잖아요. 자칭 성령님도 많고 자칭 하나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구원자,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동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동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 구약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가 날 거라고 했던 그 예언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이 없었어요. 나사렛이란 지명은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명도 없는 지명인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구원자 예수가 날 거라는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원래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인용한 원래 구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이사야 11장, 이사야 이거는 사사기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착각했나 봐요. 방송실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게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표현했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엔 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나는데 그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할 때 저 가지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넷제르라고 되어 있어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음으로 바뀐 거예요. 또 다른 음으로 뭐가 바뀌냐면 나시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사렛은 지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원래는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바로 저 가지 넷제르에서 파생된 나사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완성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탁 들으시고 내가 그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4절 말씀이니까 또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제일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소 했더니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 군병들이 물러가 가지고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보면 마치 군병들이 예수님의 위험을 보고 오 뒤요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은
깜짝 놀라고 뒷걸음치다가 발이 걸려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약간 더 거룩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땅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찾습니다 하는데 코앞에서 내가 그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가 누구 찾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두 번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선언은 확증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두 번 얘기하셔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절입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니까 빨리 나를 잡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빨리 완성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시오 하면서 이 군병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잡아가되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고백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군병들의 포박을 당해서 그 밤새도록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내일 십자가를 이제 져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회복될 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설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완성되어지고 약속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에게 제가 엄청 어리석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니 이게 진짜 질문은 어리석지만 대답은 진짜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선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 토닥거리면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너는 다 잘 될 거다. 시작. 너는 다 잘 될 거다. 아멘. 예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 앞뒤에 있는 분한테 당신도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다 잘 될 겁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왜 안 만나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죠? 그 앞에 분하고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아이고 말도 마이소 바로 나옵니다. 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얘기 가운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선언을 하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개 하면 됩니다. 2개네요, 2개.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끝까지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자리에 틀림없이 부어집니다. 왜냐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이 2023년도 한 해의 삶에 가득가득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